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천국에서나 만날 건데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리치폰드를 이렇게 왔네요. 우리의 생각과 뜻은 참 달라서 여기 올 생각이 어떻게 제가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을 제가 지금 나왔는데 개교의 집회는 여기밖에 안 해요. 다 목회자 세미나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리치몬드가 터져나갈 줄 알았더니 조금 오셨네. 내일은 좀 더 이렇게 많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말 너무 이제 무명한 자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시집살이 하고 50이 넘어서 신학해가지고 이제 그 써주는 사람 없어서 우리 집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너무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그게 이유가 뭐냐? 희문고등학교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월화수목금도 학교 입장 금지고 주일날 농구장 빌려서 이렇게 이제 1, 2, 3부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농구장으로 휘문이 농구가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예배 환경에서 냉난방도 안 되는데 요즘에는 선교지도 냉난방이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강남 한복판에서 냉난방이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오직 큐티 하나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 오늘 사도행전 큐티 5장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학 청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간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날 간증으로 오늘은 이제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읽고 또 묵상하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 더워서 좀 벗어도 될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하는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 아니고 퀘스천 타임이에요. 그래서 늘 질문 세 가지가 있고 띵크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적용을 또 합니다. 우리 막 의사 국가고시 1등한 의사 선생님이 아내의 그 외도와 알코올 중독과 이런 이제 거식증, 이혼하고 싶었던 당연히 이혼해야죠. 외도했는데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오픈하면 아내도 나도 그 남편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오픈을 해놓으니까 다들 그 우선 간증만 봐도 성경이 좀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그 사실 바나바는 모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그 헌금을 놨잖아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고 일부를 감추었다 그랬잖아요. 한 게 어디예요, 그죠? 그런데도 둘 다 죽었어요. 우리는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가 똑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게 꼭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에스더 왕비 시절에도 하만하고 세레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하고 세레스는 둘이가 그냥 찰떡궁합이에요. 그 하만을 좀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꼭 하나가 돼서 그냥 둘이 뜻이 딱 맞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 걸 이제 묵상을 안 맞는 부부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행복하지 못해서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직면하고 그래서 부인이 외도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들 이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또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결혼과 직장과 이런 모든 나눔을 또 여기다 그대로 해놔서 5장. 또 청소년이 또 자기의 그 또 맞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부모님 이혼하고 별거하고 뭐 이런 입시에 이런 자기네 눈높이에 맞는 또 이제 어린이 큐티인 그러니까 upper elementary 그래서 저기 고학년용 또 여기도 날마다 이렇게 그림책도 있고 여기도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또래로 샛별 저학년 로월 엘레멘터리 여기도 다 이렇게 그림이 있고 여기도 적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기가 막힌 새싹 큐티는 와 이거는요 찍어낼수록 손해인 교재예요. 너무 이 그림도 똑같이 사도행전 5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저 이미지를 내고 자꾸 저 반장반장 말씀 읽기 조금 말씀 나눔 말씀 따라 으쌰으쌰 두 손 모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이제 애들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기저귀 차기 싫은데 엄마가 그렇게 기저귀를 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적용은 기저귀를 잘 차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마와 함께하는 큐티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뭐 시작해라가 아니라 이제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함께하는 큐티. 이제 이걸 날마다 읽어주고 두 손 모아 아멘 아멘. 이거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날마다 읽어주고 질문을 이 똑같은 게 또 6종으로 영문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다 번역해서 똑같이 이렇게 12종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그 MZ세대가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요새 이제 문화가 다르잖아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해야 되는데 깐난쟁이 0세부터 6세까지 양육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양육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주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나왔어요.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에 유혹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날마다 들으니까 애들이 언어 생활이 너무나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핵가족이니까 아이도 안 낳는데 아이 낳으면 금이야 오기야 하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싫어 안 가 안 먹어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날마다 사랑할게요, 용서할게요, 기저귀 찰게요, 포기할게요, 욕 안 할게요, 때 안 부릴게요 이런 얘기를 날마다 하는 영적인 언어니까 아이들이 큐티를 시키니까 굉장히 언어 생활이 영적인 언어를 날마다 듣다 보니까 의사생활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가 이게 큐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목장 큐티하고 목장밖에 없는데 서로 다 질문하고 나누고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서로 가족 예배가 되고 그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열악한 휘문고등학교와 또 판교에 10년이다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는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지금 이제 그 프리에서 엘리멘터리로 하나도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발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바글바글해요. 붐이 한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명씩 왔어요. 이상한 일이 아무 노 프로그램, 노 이벤트인데 성경을 그렇게 온 가족들이 열심히 읽고 나눔을 하니까 그런데 그 1000명이 왔으니까 20년에 얼마인지 알겠죠? 네, 여기 미국에 왔으니까 자꾸 영어를 써야지. 20,000 people이라고 할까? 너무 놀라운데 거기 이제 반수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라고. 있을 수 없는 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이 돼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써주는 사람 없어서 교회를 우리 집에서 시작해서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은퇴라도 옛날에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짧은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 운동이 일어나라고.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가정을 위한 교회, 가정을 위해서 나를 직면하는 말씀에 직면하고 훈련을 했더니 아이들도 다 자기를 직면하고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안식처가 됐어요. 도피성이 됐어요. 예, 그냥 집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예, 이 큐티하는 교회들이 근데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이거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얼바인의 베델교회에서. 아주 이거 막 무릎을 딱 치고 어떻게 이런 교제가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가.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하늘이 열려야 돼. 오늘 그 지금 에스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니 이러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다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늘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이 땅에 너무 똑똑하고 가진 거 다 해도 뇌를요 5%밖에 못 쓴대요. 100% 중에서 5%밖에 못 쓰고 천재가 돼가지고 뭐 IQ가 200 이렇게 돼도 10%까지 가는 거는 없고 그냥 조금씩 노력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5%에서 95% 세계로 입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뇌를 써주니까 이 기가 막힌 제가 하나님이 저 뇌를 열었으니까 여기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우니까 아이들이 다 똑똑해져 가지고 전도하고 결국은 지금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지키시고 너무나 이 자원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하루라도 늙기 전에 와서 이렇게 전하려고 여기를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전국 수능에서 1등을 하고 그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서 이제 재경고시를 붙고 막 그냥 외국에서 컬럼비아인가에서 뭐 더 잘 랄랄랄라 해서 너무나 최고인 집사님이 자기가 인생에서 본 가장 큰 기적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부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근데 자기 보니까 저의 인생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은데 환난이 주제요, 성경이 교과서요, 성령이 스승이다 이 말이 아득하게 느껴지다가 목사님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와 닿는데 나는 이 세상 명예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일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 모양새인데 큰 금융 회사들과 협상할 때 세상 명예가 없어서 스스로 풀이 죽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걸 가졌어도 그보다 돈이 더 많은 또 재벌도 있을 거잖아요. 대통령도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수능에 1등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불순종하는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데 세상 명예가 없는 걸 탓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생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내 생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공부하신 이 집사님 저보고 기적이라니까.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 맞죠? 제가 집에서 걸레질이나 하다가 이분을 어떻게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를 능가하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아니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나오면 돼요. 그럼 전 성공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왜 목사님 삶은 기적인데 내 삶은 아닌가요? 하늘이 오늘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어떻게 열릴까요? 첫째로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에스겔 1절 2절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굉장히 슬픔의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에요. 막 예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 중에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은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았고 포로로 가서 살았고 하나님 저에게 에스겔의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에스겔의 인생이 1장부터 48장까지 그대로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진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눈물의 선지자인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30째 30년은 에스겔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사로잡혀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에요. 너무 풍요로워서 안 나타날 것 같고 또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안 나타날 것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갈 때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잡혀가지 않고 1차, 2차, 3차로 계속 경고하면서 잡혀가게 하시고 풀려날 때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키셔요. 하나님은 단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자꾸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기복적으로 믿으면은 그냥 해결하기만 원해요. 해석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근데 계속 경고하시면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레미야 말도 안 듣고 에스겔 말도 안 듣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특별한 마지막 능력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땅끝까지 이제 내려가니까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그 나이에 왕이 사로잡히고서도 1년 2년 가지고는 안 되고 5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5년 그 달 초닷새예요. 인생이 이렇게 찔겨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목을 메고 바라보던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갈대아 땅인데 막상 그곳에 가서 사로잡힌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도 그곳이 슬픈 땅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큐티식으로 간증을 좀 해볼게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저한테 어려운 성경이 제가 제 나이 30살에 그때 큐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제 나이 30살에 저도 이제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에 제가 가긴 했는데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로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만이라고 하니까 저의 능력인 피아노가 사로잡히고 시집살이 5년 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시기마다 사로잡히게 하셨는데 사로잡힌 만큼만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면 좀 더 보이는 저의 추함이 있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 그발강가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사로잡혀서 아주 목을 메고 그곳에 가고자 했습니다. 이 가난한 고학생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시간에 사로잡히고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서 이 가난한 집딸이 38따라지로 내려와서 아무도 안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 집도 쫄딱 망했는데 그냥 내가 그냥 가야 돼. 이겨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피아노를 했지요.
그래서 또 피아노 반주도 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저는 피아노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도 남들이 다 엄마가 그냥 다 레슨을 해주기에도 바쁜데 저는 꼬마들 피아노 레슨까지 해가면서 그 정말 없는 시간에 내 용돈도 벌어 써야 되고 그런데도 드디어 제가 그 서울대학을 갔지요. 이건 인간 승리예요. 그냥 공부 잘해서 인문계 가는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피아노는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우리 서울대학에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인간이 있으니 저예요. 전화도 없는데 피아노를 전공했어. 피아노 그 한 달 아니 무슨 한 번에 레슨비면 전화를 몇 대를 사고도 남는데 그렇게 하나님 저를 돌봐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피아노를 전공해서 아르바이트로 점철된 삶이었지만은 그래도 각종 음악회를 섭렵하며 연주와 반주로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땅을 파야 돈이론이 안 생기니까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4년 우등까지 했어요. 그 학벌로 기업가인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의사 남편 만나서 바벨론의 금발강가 같은 시댁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큐티를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바벨론이 금발강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지만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히 식민지 국가로 지금 포로로 잡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금발강가에 사로잡혀서 문박 출입을 못하며 이제 걸레질만 하면서 사로잡혀 있는 노예 신세가 기다리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시집살이 얘기는 책으로 읽으세요. 할 시간은 없는데 하여튼 그 기가 막힌 시집살이가 오늘날 저를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피아노 쳤는데 피아노도 못 치게 하시고 문박 출입도 못하게 하시고 여자는 오직 걸레질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고 그럼 제가 누구입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치르면서 누구보다도 지금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서울대까지 갔는데 이 시집살이 결혼 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마음먹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입학시험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내의 여왕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출산할 때 17시간 상고를 겪으면서 비명 한번 안 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이 낳을 때 비명 지르는 그 임산부를 그렇게 흉을 보더라고요. 그 비명 지르는 거 보면 성격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제가 비명 한번 안 지르니까 남편이 저를 약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고마우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가서 왕까지 붙들려 왔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유다와 바벨론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어 다시 나라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저도 남편이 수입이 없어서 시집살이를 하는 거지 이제 전문의만 붙으면 시댁과 협상을 잘해서 결혼 생활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로잡힌 이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자 잘 보이려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열심을 내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며느리는 한국 땅에는 없다를 부르짖으면서 네네네네를 외쳤습니다. 남편이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 시험에 붙었어요. 아버님이 둘을 딱 앉혀놓고 너희들 살림 나겠냐 물으셨어요. 속으로 너무 좋아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면서 남편의 입을 쳐다봤더니 당연히 남편이 네
할 줄 알았는데 제 앞에서 저와 의논 한마디 없이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또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럼 그동안에 잘하는 게 다 또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할 수가 있냐. 근데 가증스러운 인간인데 이럴까봐. 난 정말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는 교양이 9단이구나. 인내가 9단이구나. 자화자찬을 하면서,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늘이 조금 더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것만큼 저희 추함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맨날 내 자랑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말을 못했던 이유는 시부모님이 무섭고 남편이 무서우니까 점점 더 말을 못했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언어의 폭력과 더불어 사람이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요. 매를 한 번 맞으면 말을 잘 듣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번 잘해주면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길이 들여져서 고분고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가면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착하다고 착각하면서 비굴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비굴한 걸 나만 모르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우리 시어머니는 미국에 오셔서 바로 이 형님에게 저를 보고 그렇게 비유 잘 맞히는 아이는 처음 봤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난 무서워서 내내 하고 있는데, 제가 무학자이신 어머니가 조정하는 대로 내내 했지만은 사랑으로 내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정확하게 보신 것이 맞아요. 제가 그때 구속사를 알았다면 맞아요. 그러게요 했을 텐데, 내가 다방 내지도 아닌데 왜 비유 잘 맞춘다고 하시지 하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하죠. 우리 집에 2분이나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너무나 함부로 대해서 한번 남편에게 말했다가, 이 남편이 날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집사람을 아줌마가 함부로 대하니까 그 아주머니를 아주 잡았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시어머니에게 일러가지고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무서운 시어머니의 눈총과 더불어 온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도우미 아주머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별의별 짓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면 또 큰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한 게 아니고 바보가 따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모두 화풀이 대상이 전 거예요. 아무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싸움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저를 보고 바보라고 했는데 맞았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게 왕따이고 은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바보라고? 이러면서 핀트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점점 매력이 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나갔는데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나는 반주하니까 모두에게 박수만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만 받다가 이 이상한 상황에 직면을 하니까 저는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가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나는 피아노 잘 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믿음 좋고 이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욕에다가 폭력까지 당하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시키고 이 아이들은 계속 쉐어링을 하고 자기 얘기를 나누고
그냥 저기 유치부부터 나누고 초등부 올라가서 이렇게 2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그 갈등 상황을 너무 잘 해결을 하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혼들을 안 하잖아. 이혼들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착하긴 어디가 착해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가서 반주하고 그리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대학도 쭉 붙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저 노는 것들은 저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저러고 맨날 학생 미문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학교를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속으로 또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죽음에 이르는 고난 속에서 내가 말을 나눌 지체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찌나 잘난 척하고 교회를 다녔는지. 그래도 교회 가도 칭찬받는 사람은 나예요. 저 그냥 망하고 힘든데도 교회 와서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단한 학생 아니에요? 근데 칭찬만 받아가지고 이게 이 상황이 나를 욕하니까 나는 다 입 있는 사람은 칭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떨어지는 건 인생을 길게 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학교 떨어진 사람이 다 잘 살아요. 붙은 사람은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회사 생활이고 결혼 생활이고 잘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딱 하고 왕따를 지혜롭게 피하고 그 아이들의 그런 나눔을 다 여기 써놨어요. 제가 이제 기가 막힌 거지. 이거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4년을 우등을 하고 그랬는데도 밤날 우리 시어머니 무학자, 도미 두 무학자, 세 무학자가 한 고학력자를 공격을 해대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셋이서 합세해서 저보고 맨날 대학 나온 거 맞냐고. 세댁은 대학 나온 거 맞냐고. 근데 제가 99%를 잘해도 방향을 잘 모르고 기계를 잘 못 만져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잘난 척 할 거는 기계 좀 만져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몰라. 한 번 갔던 길도 제가 몰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가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학 나온 거 맞냐고 이러더니 점점 지나가더니 나중에는 대학 나온 거 맞냐고. 그렇게 한 10년을 듣다 보니까 나도 나중엔 내가 대학 나온 게 맞나. 사람이 그 세뇌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나가고, 내 공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맨날 하루하루 걸레질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맹종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저도 속고 남도 속이는 바보인데 착하다고 착각하면서 분해하고 속으로는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이러면서는 또 겉으로는 맹맹하면서 사니까 이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공부만 잘한다고 절대로 최고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 잘하는 바보가 쌓였어요, 이 세상에. 근데 제 편을 들어주는 친정이 없지요. 왜냐 우리 집 망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 고난을 나눌 지체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새 서울대학 가면 뭐 하겠냐고요. 고난이 태산만큼 큰데 고난이 태산만큼 커요. 왜 고난이 태산만큼 큽니까? 입만 열면 저를 다 칭찬을 하니까 고난이 태산만큼 큰 거예요. 저는 지금 학벌도 최고잖아요. 그죠? 또 그냥 저는 그때 또 예뻤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학벌 최고고 그런데 제 고난이 얼마나 태산만큼 크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사나. 얼마나 그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그냥 그때 그냥 해가 떴나 달이 떴나 나를 보면 그렇게 이뻤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걸레질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제기하면은 내가 몇 가지 맞고 왜 살겠어? 날 때릴 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 분해하면서 내가 어때 이러면서 다들 이혼을 덜컥 하는 거죠. 무시받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덜컥 이혼하고,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덜컥 재혼하고,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면 또 덜컥 이혼합니까? 다른 것은 참아도 바람 피고 때리는 건 이건 이혼해야 한다고 부르짖으니까. 언약의 대표가 결혼인데 다들 이혼을 입에 달고 살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60몇 프로, 70%가 이혼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결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슨 천연박물관에 지금 들어가야 될 소리인데, 사실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1000번을 이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데, 근데 저는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이 도무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먹고 살 거 없는데 밥 먹여주면 그만이지. 예. 큰 고난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삶의 디테일에서는 억지가 춘향이를 이긴다고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예. 시댁도 무시를 하고 남편도 무시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잘 붙어 있으니까 또 저를 무섭게 무시하는 분이 계시니, 이혼을 당하고 온 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음식을 너무 잘해요. 내 아들을 못 낳아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 잘하는데 오직 아들 못 낳아서. 근데 저를 보니까 바보같이 저 생긴 새댁이 왜 저러고 사나. 저를 그냥 어떻게든지 이혼을 시키려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하고 왔으니까 나라도 이혼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100번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댁이 왜 이러고 살아. 그렇게 저를 편을 들어주다 그 다음 날은 막 또 무시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까지 보태서 이혼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저를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분은 너무나 음식을 잘해서 시어머니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저를 마음껏 무시해도 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결혼생활, 시집살이에서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시당해도 당연해 보였어요. 정말 좀 왕따가 맞아요. 저는 그냥 얼마나 시댁이 무섭고 남편이 무서운데다가 아줌마들까지 무서운데 내 편을 들어줄 친정엄마는 돌아가시고 누구도 만날 사람이 없고 문박 출입을 전혀 못하게 하니까 저는 레지던트 월급 7만 원 받아가지고 드디어 거기서 아줌마들한테 뇌물을 상납했어요. 나 좀 잘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또 이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나는 왜 피아노 쳤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무학자가 저를 공격하는데 서울대 씩이나 그것도 우등까지 나온 제가 무서워서 비유 맞추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가 막혀 제가 위선자 같고, 근데 그걸 참자니 스트레스가 돼요. 위장병, 편두통,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저는 남자들의 직장 생활 등의 고난을 똑같이 경험케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데 이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또 혈기가 많잖아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감정을 들으면서 저 여자들의 고난, 저 시덥지 않은 고난, 저런 이루시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신간이 안 좋아요. 이거를 나도 직장 생활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계속해서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교회 반주까지 했는데 교회하고 학교 집밖에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갇혀서 무시받고 문박 출입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 착한 게 악한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 예수 못 믿어요.
그냥 죄라도 짓고 바람이라도 피고 온 사람들은 말씀이 싹싹 들어가요. 근데 평생에 죄를 안 져본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들어. 정말 저예요. 내가 잘 참고 인내하니까. 그 착함으로 내가 잘났잖아. 내가 잘났으니까 결국 이혼과 자살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이혼과 자살. 내 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죠?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러면 지옥이에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 지옥이에요. 친정 엄마들이 되셔가지고 자녀들 결혼도 다들 힘들다 그러면 왜 네가 그러고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지켜야 될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이혼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해석이 하나도 안 된 이 상태로 이혼하면 또 똑같은 상태로 재혼하고 또 이혼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이혼이 하고 싶을 때 제발 말씀 좀 달라고, 말씀 묵상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울어대니까 그때 이 말씀이 딱 펼쳐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는 했어요. 여기서 좋은 하늘이 열렸어요. 죽지 않고 살려니까 띵크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는 그 여자가 외모가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버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자가 이쁜 건 참난 저주에 가깝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인생이 건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 돈이 많은 너 고생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돈 하나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하면은 돈 잘 주는 남편은 그 다음에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그 돈 잘 주는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없는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안 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걸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세요. 꼭 저 사마리아 여인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생각했어요. 난 이래도 저래도 결국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나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아버님은 너무 똑똑하시고 잘생기시고 난분이세요. 사업도 일으키셨고 북한에서 백을 세지 못하는 어머니를 리어카에 태우고 자녀들 아들 내 딸들 하고 자녀들과 월남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효자인 거죠. 거기서 그 백을 못 세는 이제 그 고령의 어머니를 그 어머니는 평생 백을 못 세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바람 평생 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아버지가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다고요. 리어카에 태우고 얼마나 피난길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무학자이신 아내의 모든 화를 다 받아내신 애처가세요. 그런데다가 요새 우리들 교회 보니까 참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 바람도 안 피셨어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데 그분들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너무나 달라. 저는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혔던 것이. 우리 집은 아무리 힘들어도 제 공부를 하게 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지 날 하는 걸 막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예 우리 시댁은 다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모르세요. 여자와 사발른 매둘리면 이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자와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남편도 그런 문화에 속하다 보니까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자하고 사발은 내돌리무니까 깨진다. 그 제가 바로 학교에 서울예고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라고 이 저기를 받은 상태인데 바로 코앞에다 서울예고를 두고 제가 일하는 사람이 둘씩 있는데 못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죽어야 돼요? 예. 근데 저를 그때 학교에 안 내보내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학교에 나갔으면은 100%도 아니고 1000% 이혼했을 거예요. 예.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이런 내가 왜 살겠어요, 그러죠? 예. 그 제가 잘나서 가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학창 시절에 먹고 사느라가 바빠가지고 전화도 없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이제 연애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연애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살았어요. 있었으면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은 환경인 거예요. 예.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왜 연애를 못하게 했을까? 난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난 남자 만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니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치렀는데 대학교까지 가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4년 우등을 했지. 그 뭐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근데 그때 나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났으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다 그러다 나타나면 어쩔 뻔했어. 옛날에 만났던 나다 이러면서. 그 적어도 제가 목사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게 간증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만세전부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외롭죠. 저기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난 못 나가게 하고 그냥 꼭 막혔는데 교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시선 속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제가 이제 날마다 그렇게 이제 이혼과 자살을 생각하던 날들이었어요. 오픈할 수 있는 고통은 그래도 약한 고통이에요. 예. 근데 우리 교회 재정장로 수석장로님이신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에 딱 가서 앉아있으면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혼과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 누구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재정장로 수석장로님 땡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교회는 다 해요. 예. 서로 고발하면서 즐거워해요. 예. 시어머니는 며느리, 며느리는 시어머니,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래야지 교회를 오래 다니죠. 인간이 다 죄인인데 맨날 감추고 그러면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난도 고난이겠지만은 저처럼 부러워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내가 그 한 분을 위해서 왔어요. 제가 저를 보고 그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와서 안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댁은 저를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했어요. 50이 넘어서 교회 나가라, 봉사하라고. 세댁은 집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뭐가 무서운지 하여튼 덜덜덜덜 떨면서 그 서울대학은 어디 코로나 왔나 그럼 왜 그렇게 제가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와서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진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나누고 쉐어링하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으로 CTS의 설교가 오랫동안 이제 나가잖아요.
대학교 1, 2년 늦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대학을 떨어져 보기도 하고 직장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아버지가 때리고 바람 피고 이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어요.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을 주려고 너무 애쓰지만 좋은 환경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예,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까짓 가난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짜들어지게 가난을 경험했지만은 예, 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누가 가난을 고난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힌 훈련을 안 했다면 교양 있게 마음껏 교만하게 살면서도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 지옥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요아스 왕을 모두가 진멸해서 왕의 씨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 씨죠. 그 아달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달랴가 아들, 손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여호세바,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데리고 있어서 끊어질 때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우리 시댁이 정말 저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시댁은 부유한데도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선풍기도 못 켜게 하세요. 더우면 땀 흘리라고. 그냥 씻으라고. 예. 그냥 가난한 집 딸이 그냥 돈 아까운지 모르고 선풍기를 켜고 산다고. 우리 가난해도 선풍기는 켜고 살았는데. 전화도 하면 오래 하면 돈 나온다. 그때부터 분리수거하고. 뭐 다 있잖아요. 그냥 에어컨도 다 그림의 떡이에요. 다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써요. 예. 입구도 안 쓰는 훈련을 그렇게 무섭게 시켜서 전기불에 끼고 수돗물에 끼고 돈 있어도 안 쓰고 집에 기사가 있어도 절대로 차는 또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하여튼 다 입고도 안 쓰는 이게 무서운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예, 아주 거기 저를 훈련시키신 아주 성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목사는 이제 돈과 이거에 정말 투명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 저 아니겠어요? 예, 제가 전기불 수돗물 아끼는데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부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전기불 켜놓고 퇴근하고 컴퓨터 쫙 다 켜놓고 퇴근하고 해서 제가 다 끄면은 그거 전부 다 켜놓은 건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 왜 들어가서 이렇게 다 끄고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이렇게 몸에 뱄어요. 예, 그 가난한 훈련, 학창 시절에 가난했던 거 비교도 안 돼요. 우린 진짜 망했잖아요. 우리 시대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아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저의 목회에 제가 13년간 시집살이를 했는데 너무 유익하다고. 이런 것이 구속사적인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거기 시댁은 틀렸고 나는 맞기 때문에 이혼한다, 자살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락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동안에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금발강가에서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학벌이에요? 돈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녀예요? 질병이에요? 도박이에요? 마약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비교,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게 띵크할 게 많아요.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어느 바벨론 금발강가를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이기려고 비교,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 또 하나 질문. 착함이 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정되세요? 나의 착함이 얼마나 악함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인정되세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옥을 사는 게 지옥.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할렐루야. 예. 근데 자꾸 내가 얼마나 착해 이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착한 거 알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맨날 나의 죄됨을 나눠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로잡혀 하늘이 열리면은 나의 모든 때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예, 나의 모든 때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의 지금이 시집살이도 아름답고, 예, 뭐 학창 시절에 가난의 때도 아름답고, 남편이 나를 뭐 핍박했을 때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 세상은 못 알아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점진적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것만큼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구속사를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결국 형을 속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늘 에서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만 말해. 내가 형님을 속이고 도망쳤다,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싶어요. 형을 속인 게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면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근데 야곱은 그 말 하기가 싫어요. 무덤석까지 가져가요, 그 일이. 예, 야곱을 홀로 있게 하고 우리를 또 외롭게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예, 여자 좋아하고 또 돈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로서, 예, 부인을 내신하고 아들을 12이나 낳았어요. 재물도 다 얻었어요.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 야복강에서 형이 무서워서 다 보내잖아요. 강으로 다 보내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예, 너무 두려워요. 예, 그래서 외로울 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고 나서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예, 능력을 딱 쳤어요. 이제 힘을 못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예, 자기가 야곱입니다 하죠. 야곱이라는 뜻은 나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유자였던 에서는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야곱이 그 이삭의 후계자가 된 거죠. 믿음에.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예. 저도 이혼이냐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가 되니까 난 혼자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형 속이고 도망쳤다를 고백한 것처럼, 그냥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러니까 저희 죄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해서 나를 직면하게 됐어요. 바리새인들 보시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 모습임이 깨달아지면서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인 그런 야곱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야곱보다 더한, 예, 이런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땡쿨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좋으니까 무서운 열심으로 공부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사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 이기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피아노에서 이겨야 돼. 이기고 이기려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4년 우등을 하려고 하니까, 예?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숙제 뭐 이런 거 컨닝을 한 적도 있고. 그거 거짓말한 거죠. 예. 우리 시어머니 무서워하면서 착함을 가장하면서 비굴하게 내내하니까 이것도 욕심임을 직시하게 됐고요.
너무 힘들고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막 때려주고 이러니까 다른 남자를 또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어떤 남자가 나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 그 여자 좋아하는 또 음란함이 아니고 뭐겠어. 그 모든 죄가 다 나한테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열심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하나도 없더라고. 사명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야망 때문에 살았고, 더 쉽게 말하면 돈 좋아서 공부하고 돈 좋아서 피아노 치고 돈 좋아서 결혼했더라고요. 예. 이제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데, 예, 그런 것들이 큐티인에는 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이야기들을 내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그 큐티를 할 때마다 그만큼 나의 추함을 보이시게 되니까, 예. 이 나의 추함을 본 것은 그냥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라서 똑같은 시간과 공간인데 내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5년 만에 주님을 만났어요. 시집살이 5년 만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이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좋아하는지 내가 보겠노라. 그래서 13년을 문밖 출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감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찬양으로 신분이 딱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달라졌어요.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집살이를 벗어나고 남편이 잘해주고 뭐 이런 게 축복인 줄 아는데, 남편이 잘해줬으면 딱 지옥 갔을 것 같아요. 남편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남편도 천국 가고 나도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좀 구속사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로잡힌 환경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돈과 남자 여자를 좋아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이게 좋아하는 그 추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나눠보실래요? 예. 내가 이 사로잡힌 환경에서 돈만 있으면 좋겠어. 저 여자가 나한테 왔으면 저 남자가 와서 우리 딸이 공부 잘해. 그냥 이 사로잡힌 환경에서 얼마나 이 세속사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좋아하는지 그 추함을 좀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환경을 풀어달라고 때만 씁니까? 이걸 자꾸 그런 띵크 질문을 계속 큐티인에 이렇게 이제 3가지 질문을 늘 여러분한테 던졌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구역식 국교를 나누고 전화를 해도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에서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이 열리려면 사로잡혀야 되고, 그리고 모든 때에 순종하게 되는 거. 왜냐하면 오늘 거룩을 이루어가는 오늘이니까 오늘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도 우연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때에 순종을 하고 있으면 3번째는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말씀이 특별히 임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알아먹을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인데, 부시의 이름은 멸시받다는 뜻이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비참하죠. 부시 아들, 멸시받는 자의 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능이, 특별히 말씀이 막 권능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는, 저도 보면은 이 결혼을 지킨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이 너무나 이스라엘의 비참한 환경에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특별히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했는데, 예.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이렇게 이제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해서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그랬는데,
딱 저에게, 제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 돈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무시했다고, 멸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예,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제가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 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의 주제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의 주제가요. 아니면 이 가난한 집 딸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저 가르쳐 줬을 거예요. 난 선생님들이 너무 저를 이뻐했어요. 모두가 다 이뻐하는데 저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집이 있으니 우리 시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인정하는데 착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말씀이 임하니까 날마다 저의 죄됨을 보여주시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거.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기마다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것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오늘이 해석되고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에 살면서 이 시간 밖의 시간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시간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창한 목회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갑자기 무서워하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내내 하면서 맹종하다가 우리 어머니의 구원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큐티의 결론은 전도인 거예요.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전도인 거예요. 구원 때문에 기뻐서 하는 순종으로 바뀌니까 두려움이 영혼 구원의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이 무서워만 했던 어머니에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저는 5년 동안 어머니한테 막 그냥 네네네 하고 살았는데 제가 구원이 그냥 딱 임하니까 어머니 저랑 예배드리십시다. 카리스마가 딱.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마 거절을 못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펴놓고 내가 사람의 밤한 것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쫙 읽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쫙 읽은 다음에요. 어머니 어제는요. 아범이 소리 질러서 미워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가 야단치셔서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남들은 제가 다 착한 줄 아는데 저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맨날 내내 하다가 솔직하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시더니 너는 착해 이러시는 거 있죠. 제가 안 착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착하대요. 그리고 나야말로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미웠다고 왔다 하는지 모르겠다. 야 나는 그저 공도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래도 어머니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다 믿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어머니 믿음이 있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가요 팔자가 늘어지셔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쌀쌀 맞은지 아세요? 어머니는요 생선을 가운데 토막을 내서 소금을 탁탁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쌀쌀 맞으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알디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눈물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아범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까? 그래서 기도는 할 줄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면 그냥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못해야
그래서 아니 한번 지금 그 말한 거 그대로 좀 해보세요. 못해. 완전 양육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무서웠던 어머니한테 야 그러니까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근데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거저 저는 교회들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거저 아버지가 미웠다 하고 왔다 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거저 불쌍히 여겨 주시오래.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제 앞에서 기도를 한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이제 바보 같던 노예의식에 노예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주인으로 달라졌어요. 뒤에 가서 아줌마들하고 뒷담화 안 하고 또 어머니에게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막 잔소리 하시면 예,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예, 이렇게 하시면 다 싫어해요. 야가 왜 이러네. 그래서 어머니 손을 탁 붙잡고 막 모시고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세요. 예, 누워 계세요. 이러고 이제 또 가서 막 이러고 일 끝나면 딱 들어가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이러면요. 갑자기 무슨 카리스마가 생겼는지 또 주섬주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 저는 시간만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리시자고.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예, 우리 집 며느리가 4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막내예요.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한 분이. 예, 내가 너만 신입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셨어. 제가 하도 잘하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귀한 주의 딸도 아니고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받았잖아요. 저보고 종님이라고 그러셔요. 예. 그 저는 서울대학 나오면 뭐해요? 전혀 설득을 못 시켜서 왕따를 당하던 저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추함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게 하셨고요. 권능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얼마나 새침 떼기고 제 얘기 절대로 안 하고 이래서 제 처음에 간증 나온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의 추천사에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일 목사님 대학교 때부터 저를 보셨는데 너무나 새침대기가 돼서 아무도 말을 못 붙였다 이렇게 추천사에 써주셨어요. 이거 팔리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시대에 가서 입 다물고 살다가 이제 제가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 얘기에서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다 오장육부라도 꺼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또 내가 죽고 싶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얘기하면 자살을 안 하고 이혼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집이나 밖이나 그냥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니까 바로 내 자신의 추함을 보는 사람은 곧 전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할 사람이 전도 안 하겠어요? 내가 그거를 무슨 무용담으로 하겠어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도 애들부터 다 자기 얘기를 하니까 다 복의 개념이 너무 우린 기복적이라서 그냥 오뚜기처럼 기복으로 그냥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되니까 팔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세상의 세속사로 기울어져 있나 이거를 보니까 날마다 나눔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기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자기 나눔을 하다 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오잖아요. 봉회 한 번을 안 했는데 그냥 이 큐티 나눔 뭐 페스티벌 하면 다 나와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던 교회가 이 땅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반니는 못 보여주고 이 복의 개념이 팔복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쉽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나눔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
예, 큐티의 놀라운 이제 이렇게 나눔인데 강남 한복판과 판교 한복판에서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쟤네들이 오픈 한번 하면은 교회에 완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 너무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가서 섬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울리치를 우리 청년들이 3,500명이나 세계와 이 전라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갔는데 자기 상처를 약재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다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번엔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예,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한 권씩 다 친구들에게 주면 이게 예수 믿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60명의 아이들의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큐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혼이 많은 예,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22년 동안 3,500명의 청년들이 이혼을 안 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열매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신결혼 안 하려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있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양육 다 시키고 목장에 집어넣고 그리고 부모 목장 가서 건강하게 싸우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배설물 그 이상주의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별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오픈하고 결혼했어도 그 오픈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커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이렇게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거기는 도피성 안식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그런 얘기 어떻게 하고 살아? 근데 우리도 강남, 유교나라, 한국에서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제 얘기 이거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처음에. 뒤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제가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왜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지 내일 계속 예, 또 이제 오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유튜브에 나가지만 제가 떠나고 나면 예,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안 돼요. 이런 얘기 어떻게 다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얘기.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지도로 큐티를 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거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내일 오전과 오후에 주일 예배에 와서 이 얘기 손에 손 잡고 hand in hand 영어로 그죠? hand in hand 그래서 다 모시고 와서 이 얘기 좀 듣게 하세요. 이거를 현장에서 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다 또 이렇게 딴소리를 하게 돼 있어. 내가 안타깝게 왔는데 왜 제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온라인으로 다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큐티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영상을 보여드릴 때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이제 힘든 이야기를 오픈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제가 힘들게 온 것만큼 여러분들도 힘들게 전도해서 오셔서 그분한테 말씀이 들어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저녁에도 그렇지만은 예, 그 구원 때문에 우리 남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예, 내 남편 아니면 남의 남편이라도 예, 데리고 다 와서 앉혀두시면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으실 거예요. 예, 한 사람의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니까 예, 그 내가 평생에 우리 남편이 이 복음을 듣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대신 전해드릴 터이니까 물론 남편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진짜
예, 진짜 부흥회가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내일은 많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하늘이 열리려면은 사로잡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벨론 그발강가 사로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서 하늘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나의 추함이 보이는 거예요. 착하다고 생각하면 지옥인데 내 추함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천국을 살았어요. 예, 13년 동안 문박주일을 못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뭐 피아노 이런 거 하나도 아까워지지 않아서 맨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생각만 하다가 한 뼘 같은 인생, 예, 밑동 잘린 나무 같은 인생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렇게 무서워했던 어머니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됐죠. 하늘과 땅 차이에 결론이 났는데, 이러면 저 같은 마음이 되면 전도를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다 전도예요. 나도 힘들었어, 우리 아빠도 힘들었어, 너 교회 한번 와볼래? 한 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쎄 이렇게 지금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이거를 몰라요. 예, 그렇게 지금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예, 휘문고등학교도 이제 그 미션 스쿨이 아니라서 전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 3월에 열렸어요. 예, 그래서 기독 동아리에 가서 큐티인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첫 주일에 50명이 왔어요. 두 번째 주일에 100명이 왔어요. 세 번째 주일에 150명이, 네 번째 주일에 200명이 왔어요. 그래서 300명까지 왔는데 장소가 없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리고 막 교사 중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휘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거기도 이 큐티인이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저 힘든 아이들만 큐티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죠. 그럼 부모가 먼저 큐티하는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하라고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가족 예배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그 일주일 중에 본문 가지고 또 이렇게 다, 우리는 6,000명이 될 때까지 평신도들이 다 사역자 했어요. 큐티로 나누니까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사역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델이 되는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로잡혀야 되고 모든 때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시기마다 인생이 해석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래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벨론 그발강가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야지 하늘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때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역사로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암에서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시기마다 사로잡힌 사건에서 하늘이 열리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때를 인정하며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 도저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은 곳에 내가 사로잡힌 지 몇 년인가를 헤아려 봤습니다. 멸시받던 아버지 부시를 끌어안고 아직도 조상 탓 환경만 탓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서 나의 자아가 무너져서 내가 의지하는 한도뼈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부서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로잡힌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모든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암에서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땅 그 발광가 도저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은 곳에서 내가 사로잡힌 지 몇 년인가를 얼마나 헤아려 봤는지 모릅니다. 멸시받던 아버지 부시를 끌어안고 정말 조상 탓 환경만 탓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서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튼튼한 환도뼈가 무엇인지 묵상을 하고 그것이 부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로잡힘에서 이제는 집으로, 영혼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로잡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핵심 가치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버지니아 리치몬드가 말씀 묵상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에즈베리 성령 운동이 정말 무색할 만큼 진리의 성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